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공산화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가장 앞장서서 주님 사명 받들어 수행하고 계시는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불쌍한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속히 주님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남과 북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주님의 뜻 받들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주의 명령 따라 일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 목요일부터 특별히 그 2박 3일 국민저항권 기도회, 철야 기도회로 광화문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또 토요일 날 국민저항권 대회로 함께 모이고 어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큰 이 바다의 풍랑이죠. 풍랑, 광풍이 몰아치고 노도, 성남 파도가 막 집채만큼 대단한 파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대한민국 호를 삼킬 듯이 또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감옥 안에서 쓰신 그 위대한 명저 독립정신. 독립정신의 제1장이 총론이에요. 총론. 1장의 제목 이제 전체 5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의 제목이 총론인데 거기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그렇게 나오죠. 우리 조선은 이 만경장파 대단한 그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 이게 태평한 시절이 아니라 태평할 때에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성객들이 다 뭐 선장이나 선원에게 배가 항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들의 담당이니까 맡겨놓고 각자 자기 일 하면 되지만은 뭐 잠을 잔다든지 뭐 친구랑 얘기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구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뭐 선장이나 선원에게만 맡겨둘 때가 아니고 지금 이 파도가 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조선의 이 대한제국이지 그때는 이 배가 완전히 난파 직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내 할 일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들어오는 물도 막아내고 다 하고 나서 그래서 배부터 살려놓고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조선이 그런 지경에 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총론의 내용입니다. 총론의 내용.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더구나 심각한 것은 6.25 때보다도 더 지금 확실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6.25 때랑 비교할 수 없게 지금이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얘기. 나라의 존망이 지금 망했다. 나라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6.25 그때는 우리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그는 세계적으로 그 김인서 목사라고 있어요. 김인서 목사. 제가 이제 요즘 그 이승만 우리 국부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많이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승만 연구를 해온 분들 그 유영익 현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 초대 소장 유영익 박사 그게 지금 이제 이승만 연구원의 전신인데 그러니까 이쪽 그 학자들이 이승만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게 그분이 이제 아주 선구자 개척자죠.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소속으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산하에 이제 현대한국학연구소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연도가 생각 2006년인가 뭐 그 정도에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그런 그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처음에 이제 1차 세미나가 이승만 연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교수님들 발표를 해서 그거를 책으로 냈고 이제 두 번째 그런 세미나가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그게 지금 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연구가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현대한국학연구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연구하고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초대 소장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책의 서문에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그동안에 이승만을 너무나 이제 이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왜곡시키고 이승만에게 너무나 많은 그 더러운 덫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파에서는 이승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뭐 미국에 있는 올리버 박사라든지 뭐 몇몇 분 또 그 펜실베이니아 거기 명예교수이신 뭐 이정식 교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몇 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연구가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든 분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김인서 박사예요. 김인서 목사님. 김인서 목사는 이 기독교계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라는 말도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제 그 제대로 쓴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드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인서 목사예요. 김인서 목사.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김인서 목사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독립정신 총론에 지금 그 대한민국의 상태가 그랬다. 김인서 목사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이 김인서 목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그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한 그런 책을 썼어요. 지금도 그 책을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그 책을 사서 보시길 바래요. 아주 대단한 책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언제 썼냐면 1963년에 썼어요. 63년에. 그러니까 4.19로 이 대통령께서 하야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시고, 그래도 그때 완전히 나라가 그때도 망할 뻔했는데 살려낸 거죠. 5.16으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63년이니까 2년 뒤잖아요. 그때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이런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64년에 이 김인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김인서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방공 지도자다. 그래서 방이라는 건 막아냈다 그런 얘기예요. 공은 공산주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세대의 인물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를 막아내는데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정광 목사님은 이 성령을 받으셔서 굉장히 명쾌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받으신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을 제가 보기에 정광 목사님도 받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딱 알아낸 거죠. 정광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거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승만 대통령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승만은 국내용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국내용. 이승만의 위대함은 이승만은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 말이 딱 여기에 그 김인서 목사의 증언에도 뭐라고 얘기했나. 이승만은 세계적인 방공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했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데 가장 앞에 있었던 그런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6.25보다 지금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그때는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는 얘기가, 이승만은 세계적인 방공 지도자.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6.25 북한이 남침을 한 거지, 한국을.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이어올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거의 간첩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그 노무현, 문재인, 그렇게 해서 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거기에 서명을 한,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는 적화 통일입니다. 다른 말로. 적화 통일은 뭐예요? 공산주의 통일이에요. 공산주의 통일.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공산 적화 통일이니까 완전히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사인하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숱한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간첩에 의해서 지금 곳곳에 다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5
그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험한 지경에 이 나라가 처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어디선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 정도로 중대하고 또 우리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저와 함께 강의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이다. 기독교 입국. 복음 위에 세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승만이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이승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도 받고 말씀도 임하고 한성 감옥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이승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이 임한 그러한 이 회심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의 강의 제목인데, 그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새벽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서 하루에 3장, 어제 정광 목사님께서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기로 작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1년에 어떻게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냐면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주일 있죠, 주일은 성경을 5장을 읽고, 그 다음에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을 3장씩 읽으면 1년이면은 성경 한 권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신약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260장이거든요. 성경 1장, 2장 다 있잖아요. 다 합치면 260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주일이 몇 개입니까? 주일이 몇 주죠? 1년이? 52주죠. 52주. 52주 곱하기 5 하면은 딱 260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신약 성경을 5장씩 읽는 거예요. 주일마다. 원래 주일 5장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읽을 때 뭐부터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어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은 신약 성경을 5장씩 읽고, 그 다음에 평일은 구약 성경을 3장씩 딱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러면은 1년이면은 한 번 읽을 수 있어,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읽으시길 바라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거를 신구약 지금은 이제 구분 없이 쭉 읽어왔는데, 이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성경 일독이 끝나면은 이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는 주일은 신약 5장, 평일에는 구약 3장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읽은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뭐 이런 데였는데, 그 읽다 보니까 이 사진이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예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 뭐 졸업증서 이거 한문으로 다 써있죠. 근데 여기에 그림 잘 보세요. 여기 팔이 이렇게 탁, 팔을 내밀어서 어떤 이제 큰 분이 머리 길고 이분이 누구시? 예수님이 칼을 주시는 거야. 칼. 예수님 손에 붙들려 들고 계신 게 말씀의 검이지. 말씀의 검을 이쪽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 졸업증서 그 이쪽에 보면은 팔이 사람 팔이 하나 나와 있죠. 졸업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뭐를 말씀의 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이게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니까 1907년 6월 12일에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 보니까 6월 10일 여기 그 써 있잖아요. 여기 주후 1907년 6월 12일 12일이 아니구나. 6월 20일 미안해. 6월 20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그날 졸업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쓰여 있고 예수님 머리 뒤쪽에 거기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졸업증서 본학교생도 한석진이 대표로 이제 받는 거죠. 수 과정.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이 준공 이수해서 내사 증서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1907년 6월 20일 대한 장로회 신학교 그래서 교장 안 보여. 교장 소활론 여기 다 선교사들 이름이에요. 교장은 소활론 선교사, 교사 마삼열 마표 선교사 알죠? 그 다음에 배위량 또 한위렴 이거 다 선교사들 이름인데 한문으로 다 쓴 거예요. 방위량, 편하설, 전위렴, 이눌서, 구례선, 왕길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 성구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딱 써왔어요. 주님께서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잠언에 보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올무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요즘 교회 목사들 보면은 목사들 보면은 또 뭐 무슨 연합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많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정부가 저 어떻게 하고 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 데 대해서 막 거기에 부하내동해 가지고 그 애국하는 목사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려. 올무에. 그러나 우리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그 다음 파워포인트 요한복음 8장 12절 그 졸업증서 이쪽에 왼쪽에 써 있는 건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빛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탄의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에 쓰인 이 두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의 검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은 오직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살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되는
사탄이 장악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공부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청년 시절의 사진이죠. 한성 감옥에 갇혀 계실 때 그때 사진이에요. 이게 뭐 사진을 이거 크게 볼 수 있나요? 전화 안 보여도 되니까. 오케이. 위에 내려봐. 일단 위에 사진부터. 그렇지. 감사해요. 요때가 아직 이게 목에다가 이 쇠사슬로 이제 몸을 아주 묶어놓고, 이거가 이제 청년 이승만 자서전을 보니까는 나는 7개월 동안 이게 쇠사슬 이 무게가 이제 얼마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사형수가 중죄수가 매는 그러한 이제 중죄수가 이제 매는 이런 건데, 이 쇠사슬을 몸에 묶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목에 나무칼을 목에 두르고 있고, 또 손과 발을 족쇄에 묶이고 이런 상태로 7개월을 보내셨다 그래. 7개월. 그러니까 1899년 정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후인가에 이제 탈옥을 시도했어요. 탈옥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다시 잡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사형수 중죄수의 이러한 형벌에 처해진 거죠. 고문을 받고. 그리고 7개월간 이런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언제 사진이냐면 1899년의 사진이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1899년. 아니, 이거를 지금 묶고 있는 거를 봐서는 사진 찍느라고 지금 목에 칼도 풀고 이게 손발에 족쇄도 푸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899년이니까 몇 살 때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생이냐면은 1875년생이시니까 1899년이면 만 24세지. 만 24세. 24살 청년이에요. 청년 이승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어떤 책인지 어디에 실린 거를 제가 이렇게 찍어 온 건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03년 한성 감옥에서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감옥에 학교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수형자 도서실, 감옥에 도서실을 설치했다 그랬죠. 또 성경연구반, 감옥에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성경연구반을 설치 운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감옥 교화 교육의 선구자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청년 이승만. 이게 이제 언제의 모습인가? 예수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 우리가 공부했죠. 다메섹과 직가와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서 연단을 받고 말씀이 임한, 그게 한성 감옥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의 이승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습이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 밑에 사진. 그렇지. 이건 이제 이게 뭐 쇠사슬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1800 아마 99년은 지나고 뭐 1901년 1902년 1903년 뭐 이때 정도의 이제 사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설명 보세요. 밑에 설명.
잠깐만 기다려. 그렇지.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옥중 동지들, 요 어린이 있지, 어린이. 중앙에 서 있는 어린이가 아버지 이승만을 찾아온 아들 이봉수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내려보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제 키 큰 분, 이분이 가운데 키 큰, 여기 두 권 쓴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때니까 뭐 스물여섯 일곱 이 정도 되셨을 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봉수 이봉수 어린이, 태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감옥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한 그런 옥중 동지들. 이들이 다 뭐예요? 고관이요, 고관인데 이제 이 국사범, 정치범으로 한성 감옥에 갇혔고, 누구의 전도를 받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한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혼의 살 길을 찾았다.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회심 사건인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그 혹시 옛날 찬송가가 있나요? 옛날 찬송가? 한글 뭐 설아 십자가 군사, 그렇지. 옛날 찬송가라고. 큰 글자 찬송. 없어졌어? 컴퓨터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심이 안타깝구만. 그 찬송가가 좋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불러야지. 그 우리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오케이.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그 일본이 백오인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1912년에. 그래서 그 미국으로 갑니다. 감리교 뭐 평신대 대표로, 평신도 대회에 참여하는 한국 대표로 가셨다가 그 이제 못 돌아오는 거야, 한국에. 일본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가셨죠. 하와이로 가셔가지고 1913년에 그때 만드신 잡지가 태평양 잡지. 거기에서 그 윤치호 선생이 번역한 그 찬송가를 두 가지를 소개를, 아주 번역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그 하나가 이제 십자가 군병들하고 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인데, 그거는 지금 가사고 그때 가사가 있어. 그때 가사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사가 정말 번역이 잘 됐다는데 아주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뭐 찬송가 가사도 좋지만은 그때 그 가사 저 없으니까는 이걸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언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찬송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 이 광고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청교도 신학원. 응? 우리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청교도 신학원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 신학원 채널이 12월 1일부터 유료 돈 내고 보는 채널이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광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처럼 막 무료로 입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11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 있어. 멤버십이 이제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12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실시간 강의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이잖아. 실시간 강의는 청교도 신학원 채널에서 멤버십이 없어도 들을 수가 있어. 실시간은. 그런데 뭐 나중에 뭐 다시 듣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다 멤버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실시간은 지금과 같이 그냥 무료로 그 시간에는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청교도 신학원 이 유튜브 채널은 이제 유료니까 그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그 전에 이제 매월 우리가 10만 원씩 냈잖아요. 10만 원씩 내면서 이 청교도 신학원과 뭐 목사님 그 설교학교 그거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이용을 했잖아요. 그분들은 멤버십에 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전에 해오시던 대로 그 정광훈 목사 설교학교 거기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 말씀학교도 거기 설교도 다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청교도 신학원 강의들도 다 들으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전체 제목은 청교도 신학원 채널이 유료화 돈을 내고 들어야 되지. 돈을 내고 12월 1일부터 아시겠죠? 그게 전체 제목이고 거기에 멤버십에 이제 여러 등급이 있으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실시간 방송은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청교도 신학원 채널을 들어오면 그 멤버십 가입 안 해도. 그러나 이제 나중에 뭐 다시 듣기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이전에 뭐 그 10만 원씩 회비를 내고 들으시던 분들은 그 멤버십 또 중복 가입하지 말고 그분들은 뭐 그 홈페이지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대로 그 설교학교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청교도 신학원도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오케이, 다 이해가 되셨죠? 12월 1일부터. 네, 그 다음. 네. 이승만 회심의 한국교회사적 위치.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의 영적 주소 얘기했죠. 영적 주소. 영적 주소. 바울의 영적 주소와 이승만의 영적 주소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이걸 바꿔야겠다. 이걸 바꿔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어디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거 다메섹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디 출신이야? 바울이 고향이 어디죠? 어디냐면 다소에서 자라나서 여기서 이제 초임 검사까지 되고 세계 2대 사상,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에 능통한 그러한 대단한 인물로 자라났지만 아직 예수를 안 만난 거지. 그때를 이제 다소의 바울이라고 그래. 다소의 바울. 이거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렇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도록 합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래서 직가에서 뭘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아라비아에 갔죠. 3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에 여기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또 여기에서 뭐예요? 말씀. 바울서신 13권 특별히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안디옥의 영적 주소는 뭔가?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지금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의 영적 주소예요. 응? 정광 목사님 설교죠 이게. 정광 목사님의 설교가 통속적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통속적. 통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 속은 뭐 이어서 연결해서 본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거는 이 성경은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것이 성경인데 바울 이후에 성경 기록이 맞춰진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의 원색적인 의미, 원색이라는 건 본래 무슨 뜻인가 그런 얘기야. 본래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것이 닫혀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성경이 지금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처음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어서 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쫙 꿰는 거예요. 통속적으로, 이게 통속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열어주셨다 하는 거고,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만 알고 감동을 깊이 받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라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영적 주소라는 설교도 이것이, 이 영적 주소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주소를 거쳐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쳐가게 돼 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 이승만도. 그래서 이승만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이승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독립정신, 건국의 4대 기둥, 건국 설계도, 이게 임한 데가 다 어디에? 한성 감옥에. 그래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중재수로 갇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어요. 한성 감옥 전이에요. 이거는 한성 감옥 전, 이전 세상에 있었어. 이때는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못 만난 상태를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응? 세상. 그 다음에 이때는 어디? 예수님을 만났지. 어디서 만났어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담에서 경험을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여 내 나라와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감옥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었다. 그 이후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내 영혼의 갈 길을 바로 찾았으며,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 한성 감옥에서 담에색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인사이드 아웃에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독립정신, 대한민국 건국 설계도가 다 임한 곳이 이승만에게서 바울의 다메섹과 직가와 아라비아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한성 감옥에서. 그리고 한성 감옥 이후는 이승만이 공적인 나라에 밀사지 그 잡히면 큰일 나니까 발각되면 안 되지. 밀사지면 뭐예요? 이 대한 제국의 대표로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도록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파송이. 그래서 제가 얼마 이제 안 있으면은 정광 목사님 5대 제사 설교집이 이제 곧 나올 텐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소재 있잖아요. 소재가 뭘 가지고 지내는 제사예요? 응? 소재가 뭘 가지고 지내는 제사예요? 소재가 몰라요? 5대 제사가 뭐예요? 5대 제사가 제목만 말하면 번제, 그렇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응?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잖아. 5대 제사. 번제가 구원의 제사지. 소제가 뭐예요? 자아파세제. 화목제가 뭐예요? 관계의 제사고. 속죄제가 뭐예요? 응? 교제의 제사고. 속건제가 뭐 보상의 제사잖아요. 응? 나머지 4개 제사는 다 짐승, 동물 가지고 피를 흘리는 건데, 소제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 곡식으로. 근데 소제에는 기름이 2번 임한다 그래요. 기름을 2번 부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반죽할 때 고운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어디에? 번철,
번철 후라이팬 같은 번철에 구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2번이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기름 부음이 2번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가에서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이 한 번 임했죠. 바울의 경우에 한 번 임했고, 또 이 안디옥에서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수에서 안수에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2번 임한다 그랬는데, 이승만도 마찬가지. 이승만도 이 한성 감옥 이후에 한성 감옥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파송이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아시겠어요? 공인이 돼가지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영적 주소는 바울이나 이승만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메섹에 있거나 구원만 겨우 받은 거, 구원만 5대 제사로 따지면 번제만 겨우 이루어진 거, 원죄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는 신앙 상태가 똑같아. 예수를 3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신앙 상태가 같은 것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재, 옛사람, 자아가 파쇄가 안 돼가지고 축복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우리 목사님 전문 용어로 희쭈구리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상급도 못 받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다메섹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다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가서 이 일을 하고 와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승만의 회심인데, 이게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셨죠? 한성 감옥에서 일어난 이 일이 한국 교회사에서는 어떤 위치를 갖는가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 아니 지금 그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 한국의 이 개신교지, 개신교, 종교개혁교회, 카톨릭이 아니고, 카톨릭이 들어온 거는 1784년인데 이 개신교회 1884년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1884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죠. 알렌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교회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때이고, 저를 보여주세요. 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때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예요? 1945년이면 무슨 해입니까? 이때가 해방이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그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을 믿은 그 사건, 주님을 믿고 한성 감옥 안에서 성령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한 그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도들이 지금 중요한데, 이 1885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특강하시는 민경배 교수님 다 아시죠? 응? 그분은 제 선생님이세요. 저의 스승이세요. 저의 스승. 저는 이제 학부 그 다음에 석사 박사를 다 연세대학교에서 했어요. 저희 완전한 스승님이지. 그리고 이제 그 박사학위 제가 이제 교회사 전공인데 논문을 한국교회사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민경배 교수님은 이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특별히 이 한국교회사 연구의 대석학 한국교회사를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유일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각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뭐 교수들은 이제 저보다 훨씬 저보다도 더 이제 뭐 한 세대 정도 위에 그런 분들도 민경배 교수님으로부터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직접 배우든지 아니면은 책을 통해서라도 민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이제 제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그 습관이 돼서 부르는데 이 민경배 총장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와 계신다. 그런 걸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사 연구의 대석학의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일제하 여기가 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일제 시대잖아. 그러니까 일제하의 한국 기독교 민족 신앙 운동사 그런 책을 쓰셔서 1991년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서문 머리말에 보면은 일제하에서 한국교회 신앙이 어떻게 신앙의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도표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를 잡은 게 1885년, 1895년, 1905년, 1915년, 25년, 35년, 45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편의상 10년 단위로 한국교회 역사를 나눠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이럴 때 쓰는 말이 묘하게도 10년을 획기로 해가지고 획기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르다 그런 걸 획기라고 그래요. 획기적이다 그런 뭐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걸 획기라고 그러는데 10년 단위로 요 한국교회 신앙 형태가 바뀌어간 거를 이분이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제하의 한국교회 신앙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요거를 이제 그 그래프로 딱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왜 처음이 1885년인가 이때가 언제냐면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때예요. 응? 한국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로 신앙 형태가 바뀌어갔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민족이 있어. 민족. 그 책의 제목이 일제하 한국교회 민족신앙운동사예요. 민족신앙운동사. 그래서 이쪽은 민족이 있고 이쪽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이. 그래가지고 1885년은 뭐 예수를 만났죠. 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1884년에 알렌 선교사, 알렌이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와요. 9월에. 알렌은 원래 그 중국 선교사에서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견디질 못한 거야. 아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고 알렌이 도저히 적응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자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낼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언더우드가 한국의 선교사로 지금 내정이 돼 있던 때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이제 파송하기 전에 이제 알렌이 그런 편지를 내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선 한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알렌이 1884년 9월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알렌이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인데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85년 4월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라,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고 아펜젤라는 미국 북감리교 소속 선교사예요.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인천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제물포에. 어쨌든 그래서 1885년에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 맨 처음에 신앙이지, 신앙인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1895년에 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차원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나라나 이런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이 이때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신앙 형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이 1905년에 이게 이제 이거를 1885년에 5년 형의 신앙 그래. 1885년의 신앙, 1895년의 신앙, 1905년의 신앙, 그거는 딱 그때 그 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전후 관계. 근데 이 역사적 사건은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1885년은 뭐 기독교가 처음 이제 들어온 때잖아요. 처음 들어온 때이고 이 3년 전에 1882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응?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한국이 처음으로 수호조약을 수호통상조약 서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서로 무역 함께 통상 무역한다 이런 조약을 맺은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알렌이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니까 이게 그때 그런 사건이 있고 1895년은 무슨 해인가? 이때가 을미사변 1895년이 을미년인데 을미사변이 뭐예요? 민비가 자신의 침전 잠자는 궁전이지 침전에서 살해된 그러한 때입니다.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고 완전히 우리나라로서 이제 이 수모가 말로 못할 그러한 치욕을 겪던 그 해예요. 1895년이. 그 다음에 1905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1907년에 뭐가 있었어요? 평양의 성령대 강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05년은. 그 다음에 1915년. 이거는 뭐예요? 1919년에 뭐를 얘기하냐면 3.1운동.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다는 게 3.1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1925년 이때는 뭔가 하면은 3.1운동 직후에 일본이 취한 정책이 뭐예요? 일본의 통치 정책은 여러분 음질을 고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본의 통치 정책을 세 단계로 나누면 뭐라 그래? 맨 처음이 뭐라 그래? 무단 정치지, 무단 정치는 뭐예요? 무력으로 통치한다 그런 얘기지. 무력으로 통치한다. 그 다음이 이제 무슨 통치입니까? 3.1운동 이후에 이 사람들이 기만전술을 쓰지. 기만전술. 그래서 뭐예요? 문화통치를 하죠. 문화통치. 그래서 뭐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사회다 이런 식으로 막 벚꽃을 막 이 나라에 퍼뜨리고 이게 문화 통치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악랄한 거지. 무단 통치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병참기지. 우리나라가 뭐예요? 예, 군수품을 조달하는 병참기지야. 이렇게 세 가지 통치 단계를 거치는데 이 1925년은 바로 어떤 시기냐면 이 문화통치 일본이.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뭐 하나다 뭐 이렇게 기만적으로 할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뭐예요? 공산주의. 조선 공산당이 언제 생겨요? 1925년에 생겨. 박헌영이가 공산당 이러한 때 1925년에 한국교회. 그 다음에 1935년 이때는 뭐예요? 37년에 뭐가 있어요? 중일전쟁 있죠.
중일전쟁 31년에 뭐가 있어요? 만주사변. 요때 이 시기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나,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15년 전쟁기라고 그래. 15년 전쟁기. 15년 전쟁기가 시작되던 때인데 15년 전쟁기니까 이게 언제서부터냐면 1931년에 만주사변.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공을 했지. 괴뢰국을 세웠죠. 요때부터 1945년 우리의 해방까지 15년 동안 일본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거를 15년 전쟁기라고 그래요. 15년 전쟁인데 1935년에 한국교회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때가 15년 전쟁기가 시작된 그때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통치 정책은 이제 뭘로 바뀌는데, 우리가 이 한국은 이 조선은 일본을 위한 병참기지, 일본의 군수 문자를 조달하고 일본이 이 전쟁을 잘 치르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달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통치 정책을 펼 때예요. 그리고 1945년에 한국교회인데 이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제 패전국으로서 완전히 망하고, 그런 얘기죠.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지지, 미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해서 일본이 완전히 패망을 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부질이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지금 소리 잘 들리나요? 응? 여기 댓글에 써봐요. 소리 잘 들리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끊겼나? 안 끊겼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때 이제 한국교회 신앙 형태가 어떻게 변했나 그런 얘기인데, 자, 85년에 기독교가 전해져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다음 1895년에 을미사변, 뭐 청일전쟁 이런 게 있으면서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이 민족적 차원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때 별명이 뭔가 하면 애국충군의 교회. 애국충군. 애국이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충군, 임금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이. 그 다음에 1905년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 대강림이 있어서, 그러니까 1905년을 전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앙의 내연, 신앙이 안에서 불타올랐지. 불타올라가지고 이 내연의 신앙이 이제 언제 이게 민족 차원에서 이게 발현이 됐냐면 바로 1919년에 3.1운동으로 이게 발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발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민 선생님은 요거를 1915년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기를 이제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됐잖아. 그래서 이 내연된 신앙,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신앙이 막 안에서 불타올랐지. 그 불타오른 에너지가 1919년에 3.1운동으로 대폭발이 됐다 그런 얘기야. 대폭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선이 하나였잖아요. 선이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선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선이 두 개가 됐는데 이런 점선의 형태가 하나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이 두 갈래로 나타난 거예요. 두 갈래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신앙 차원에서 계속 일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점선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는 점선이고 여기는 실선인데, 점선이 진짜입니까? 실선이 진짜입니까?
점선이 진짜예요? 실선이 진짜예요? 몰라요? 중요도가 중요도 할 때 점선이 더 중요해요? 실선이 더 중요해요? 실선이지. 실선. 응? 진짜도 어딘가 여기다 그런 얘기 여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점선이고 여기서 끝났지.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하나 더 나타났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 실선은 계속 이쪽으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신앙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오는데 여기는 신앙과 관계없는 그러한 흐름이 신앙 형태의 흐름이 있었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이게 1935년에 신앙 차원에서 이게 여기 민족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가 이것이 다시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마친 이것이 이제 민경배 저희 선생님이죠. 교수님께서 그리신 한국교회 신앙 형태 편천이에요. 한국교회 신앙 형태 편천. 요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한문으로 써있는데 밑에가 신앙이고 위에가 민족이에요. 그래서 1885년에 예수 믿었어요. 1895년에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애국했다 그러니까 애국했다가 1905년 요때 이제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 그리고 1910년이 뭐 그 한일 합방이 됐죠. 나라 없어졌죠. 요때 뭐 이 신앙이 평양 대부흥 때 불타오른 신앙이 이제 신앙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요 아래에서 저변에서. 그러다가 이 불타오른 신앙이 저 위로 민족으로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1919년 3.1운동 때 그때 이 신앙의 에너지가 폭발한 거예요. 민족운동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있었어. 이쪽에 그 실선 주류 이게 주류라는 얘기. 주류라는 말은 비주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한국교회의 주류는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신앙을. 근데 비주류가 하나 생겨서 1919년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이때는 뭐 공산주의가 한국에 침투하던 그런 때였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 형태가 두 가지가 생겼다는 것은 신앙과는 관계없는 민족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가. 응? 그런데 그 민족 차원의 움직임은 언제까지 있다가 없어졌냐면 1935년까지 있다가 없어졌는데 1935년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일본이 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면서 더 이상 무슨 기독교 사회운동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무슨 사회운동 뭐 총회 차원에서 하는 무슨 농촌진흥운동 이런 거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전쟁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압을 받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민족 차원의 무슨 사회 개조운동이라든지 뭐 무슨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상 불가능해. 1935년 이후에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딱 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1919년까지는 한국 교회가 신앙이든지 민족이든지 어디서 나타났든지 선이 몇 개, 선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응? 아시겠죠? 전체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 거야. 하나의 노선으로. 그런데 19년 이후에 더 이상 어떠한 사회운동도 불가능한 35년까지는 선이 두 개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 형태가 둘로 나눠졌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주류 비주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는 뭐예요? 주류는 신앙을 가지고 더 민족운동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뭐 교회 활동도 하고 했는데 비주류 하나 새롭게 생긴 이 노선은 뭐예요? 신앙과 관계없이도 민족운동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노선이 19년 이후에 생겨나가지고 언제까지? 35년까지 일본이 이제 굉장히 탄압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무슨 사회운동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게 된 그때까지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점선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교회 그냥 떠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그러나 신앙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일제 말까지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85년 아까 그 표랑 같이 보시면 돼요. 85년에는 경건주의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경건주의 선교. 경건주의 이것도 뭐 말이 복잡하지만은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이제 전한 거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들을 경건주의 선교사라고 그래요. 경건주의 선교. 경건주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뭐 유정우 교수님이 선교 가르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경건주의 선교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의식해서 거기에 반대되게 나온 말이냐면 그 이전의 선교를 제국주의 선교라고 그랬어요. 제국주의 선교.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선교 형태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제국주의라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문명이 발전된 그 나라가 자기들의 발전된 문명을 다른 그 발전되지 못한 개화되지 못한 그곳에 이것을 문명의 선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국주의 개념인데, 이 제국주의를 아주 악마화 시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제국주의 선교라는 거는 뭐예요? 이 국가하고 종교가 같이 가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글에서도 보지만은 이 정치하고 종교가 같이 가면서 굉장히 폐단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읽은 바대로 교회가 정치의 근원이다. 정부의 근원이다라는 거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연히 거기에서 국가도 세워지고 아주 맑은 정부도 세워지는데, 이 정치하고 교회가 같이 가는 카톨릭 교회의 경우에 어떤 거를 이제 많이 어떤 일을 행했냐, 어떤 폐단이 생겨났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바꿔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정부를 세우는 이런 게 아니라 복음과 관계없이 정치, 조급한 정치 우선주의지.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런 어떤 정부를 세워가지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폐단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국가하고 기독교 선교가 같이 갔을 경우에 그러한 선교 형태를 제국주의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경건주의자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경건주의 선교사들인데, 이 경건주의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국가하고 이 교회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는 가서 복음만 전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경건주의 선교라고 그래.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뭐 정교분리는 또 이제 말이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일단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조금 이제 같이 설명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 변화시키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경건주의 선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1885년에는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안에서 불타는 거예요. 그게 내연이라고 그랬죠. 신앙이 안에서 불타고, 이때는 무슨 뭐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 이제 개인,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1895년에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 애국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렇지? 아주 외국의 뭐 열강들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인데, 부당하게 뭐 침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한테 충성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앙의 발로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는 이제 노선이 하나예요. 노선이 하나인데 같은 교회 안에 그런 신앙 동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애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애국하려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1895년에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온 사람들과 예수 믿는 거랑 관계없이 뭔가 이 교회밖에는 이 나라를 구할 데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른 동기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섞여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은 뭔가 애국 충군,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께 충성한다. 요게 1895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교회 안에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이 나라 구하려고 온 사람이 섞여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905년에 이제 성령 대강림. 그래서 이때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면은 이 바깥의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저절로 된다라는 것이 한국교회 정통으로 확립이 된 때가 바로 1905년의 한국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895년에는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예수 잘 믿으면 저절로 나라 위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거랑 관계없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곳이 어딘가 교회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면은 1905년은 이게 딱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신앙이 내연 안에서 불타오르면은 이 신앙이 저절로 바깥으로 뻗쳐나가가지고 나라도 바로 세우게 되고 정부도 바로 세우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정통으로 확립된 때가 바로 평양 성령 대강림 1905년에 한국교회 신앙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중요한 거 이때는. 그러다가 이때 정통이 확립이 됐는데 이 안에서 불타오른 성령 대강림으로 축적된 이 신앙의 에너지가 민족의 차원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간 그 증거로서 나타난 게 1919년 3.1운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15년에 완전히 신앙이 거대 민족운동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갔다. 이게 1915년의 한국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3.1운동 이후에 두 줄기가 생긴 거예요. 두 줄기. 그래서 이 신앙 동기의 교회가 쭉 있고 신앙하고 상관없는 그런 형태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사회 운동을 하는. 이게 1925년의 한국교회 모습인데 이때를 사회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사회적 기독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1935년에 가면은 기독교 사회 운동이 소멸이 돼요. 소멸.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는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 사회 운동을 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다 없어져.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거를 일본이 허락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았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회 운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 뭐예요? 다 이게 일본의 감시망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가지고 그런데 걸리지 않는 그런 소종파 운동 여기에서 신앙의 내연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회로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건데 일본의 감시망에 다 저촉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1945년에 다시 한번 이 신앙 순수하게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이고 반이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게 이 보수 경건주의 이건 뭐예요? 신앙만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라는 건 뭐예요? 일본에 반대하는 거죠. 누가 일본에 끝까지 반대했나? 누가 일본에 반대했습니까? 민족의 독립을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신사에 천황 우상한테 나는 절할 수 없다.
이건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최후로 민족의 편에 남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드러난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십니까? 막 뭐 일본은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민족의 편에 있었던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었던 요 사람들이 이 내연의 신앙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민족을 위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일본 제국주의, 지금의 일본 말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군국주의 일본에 반대하는 그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바깥으로 드러났다. 이게 1945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민경배 교수님께서 그리신 그 도표 그림은 일제하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됐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복음주의가 주류. 아까 그 실선 있지, 실선? 복음주의가 주류이면서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먼저 있으면은 그 힘이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 주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 정광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정광 목사님, 이 청교도 신학원 목사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복음 아니면 애국운동 안 한다 그러셨죠. 복음 아니면 애국운동 안 한다. 목사님이 지금 애국운동, 이 애국운동 우리 지금 그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일에 지금 청교도 신학원 정광 목사님과 또 목사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은 또 목사님에게서 배운 우리들이 이 일에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신앙 내연이 바깥으로 저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이 아니야, 이미 이 나라를 아주 차지하고 앉았어 이 자들이. 여기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응? 우리 안에 신앙이 불타오르고, 우리들은 당연히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김정은 저희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옥 수용소,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이 신앙,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당연히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의 주류예요.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가 한국교회 신앙의 주류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체적으로 딱 요약해서 일단 얘기를 하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예요? 예수 만났죠? 담에색? 그 다음 뭐야? 성령세를 받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임했지? 독립정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했어요? 감옥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 만들고 또 신학교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또 자기 속에 임한 성령,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실천을 한 거잖아요. 실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일제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에서 지켜본 1885년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1919년이 언제? 1919년이 3.1운동으로 1907년에 임한 이 성령이 바깥으로, 성령의 능력이 뻗어나온 게 지금 3.1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40년에 이 한국교회 역사를 한성 감옥에서 미리 앞당겨 살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 전공한 교수로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1907년에 한국교회 정통으로 신앙의 내연, 신앙의 안에서 불타오르면은 그것이 저절로 바깥으로 뻗어난다 하는 한국교회 정통 확립이 된 게 1907년에 가서 비로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 안에서 이미 10년 전에, 그리고 그가 이 신앙 때문에 행한 이 모든 실천, 3.1 운동으로 3.1 운동으로 이 신앙의 내연이 바깥으로 뻗어나왔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40년, 한국교회 역사 40년을 미리 한성 감옥에서 앞당겨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국부이시면서 한국 교회사에서도 가장 앞선 40년을 미리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한국교회 신앙의 큰 어른이다.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한 부분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이 나라를 구해낼 자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다시 국민저항권 대회로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주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주일 연합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